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로지 이 땅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LA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들 그 선교의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3월 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두란노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마 지난주에 처음으로 두란노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혼식이 있다든지 대집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토요일 날 시간 될 때마다 고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나마 신약 성경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여러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알다시피 참 분량도 많습니다. 이것을 한 시간에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수박 그달기식의 어떤 또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맥락을 잡고 또 나무를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어떤 큰 그림, 그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큰 숲을 본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장을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 1부는 고린도전서의 전체 개요와 관련된 그런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인물에 실었고요. 그래서 2부가 이제 고린도전서 장별, 단락별 내용 및 교훈인데요. 자, 장별 1장부터 그리고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 또 애매한 부분, 또 더 이렇게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손가락 이렇게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를 보면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이라 그럴까요? 부연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집에 가져가서 이거는 참조를 해야 됩니다. 꼭 읽어보시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건데요. 자, 넘어가서 6페이지를 보시면요. 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4번 기록 고린도전서의 기록 동기와 배경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종교 혼합주의, 성적 문란, 무절제, 경박함 등의 고린도 문화의 부정적 영향을 온전히 청산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 개척지를 찾아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성도들은 곧 각종 오류와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 파당이 형성되어 분열을 일삼게 되었고 극심한 성범죄가 야기되어도 이를 방치하는가 하면 성도 상호 간의 소송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식까지 무절제하게 시행하는 오류도 발생하였다. 또한 만연하는 우상 문화에 휩싸인 성도들이 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른 도시에서보다도 더욱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듣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대략 3, 4년이 경과한 AD 55년경 에베소에서 디모데 등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로 급파하는 한편 사도 서한을 발송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오류를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밑에 이제 6번을 보면 고린도 전서의 특별한 점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게 되느냐 하면은 언제 전도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렇게 지역을 한번 쭉 지도로 그리는 방법을 간략하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간단하게 이게 그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S자 하나잖아요. S자 하나, 그 다음에 다시 S자 둘, 그리고 S자 셋 이렇게 해서 딱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꺼서 여자 장화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부츠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섬이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이제 테리 홀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걸 I am a gag, I am a gag since
I am easy 이렇게 이제 10개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이제 이런 거 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홍해도 있고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I라는 것은 이탈리아, 그 이태리를 말하고요. M은 마게도냐, A는 아가야, G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A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 G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그 여기 S는 시리아 또는 수리아. 그리고 이 I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A는 아라비아고요. 여기 E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I am a gag since I am easy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는 겁니다. 문장으로 외워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에 가는 것까지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이 되는데요. 자, 1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구부로 여기가 이 섬이 구부로고요. 여기가 그레데. 자, 여기는 시실리아죠. 그래서 이 세 개 섬도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구부로로 가서 비시디아 이게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로 가잖아요. 자, 이쪽으로 쭉 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고,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도보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죠. 다소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북쪽으로 갔죠. 그게 비두니아인데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성령이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꺾어서 드로아로 가죠. 그렇게 드로아로 가니까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게 에게해인데요. 에게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죠.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알다시피 빌립보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매가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우리가 15장부터 쭉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쭉 그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있죠. 아테네가 요 밑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가 이쯤 있습니다. 이쯤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있는 쪽으로 가서 나중에 다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수리아로 다시 가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면 그 표시를 해가면서 하면 성경 공부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쪽에 보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첨가를 해놨습니다. 그 지도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또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것을 그 성경에 쭉 정리된 지도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그려서 하면 훨씬 성경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오니까 기억이 오래됩니다. 기억이 오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게 되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천막 대조하는 일을 하면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도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편지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편지는 첫 번째는 이제 도입부죠. 도입부. 도입부는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도입부고 거기에 이제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부. 자, 본론부는 1장 10절부터 15장까지입니다. 15장까지가 본론부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결부 또는 종결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결부는 16장.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이제 핵심은 당연히 본론부가 되겠죠. 자, 이 본론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것도 한번 쭉 나눠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장 10절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근로의 펜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근로의 집펜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7장에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먼저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걸 듣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요.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랬잖아요. 너희의 쓴 말,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해서 쓴 말로 그것이 질의응답, 오늘날 우리 질의응답 하듯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 현안 문제를 또 이제 어떻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일단은 세 가지로 먼저 나눠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이거 지워야 됩니다. 상당히 떨리네요. 왜 이렇게 떨리죠? 먼저는 그 고린도 안에 분쟁과 이거 좀 제가 긋겠습니다. 분쟁과 어떤 분열에 관련된 문제.
이게 1장 10절에서 4장까지입니다. 1장 10절에서 4장까지는 분쟁과 분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음행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음행죄. 근데 그것을 교회가 방치를 한 겁니다. 교회가 원래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징계 문제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5장은 그 음행죄를 교회가 어떻게 조치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권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소송을 하게 된 것,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소송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행죄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6장입니다. 6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이 분쟁과 분열 문제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느냐면은 사람을 추종하는 상당히 떨림이 잘 안 되네. 추종 글자가 잘 안 되네요. 글자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 아마추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개 파가 나오죠. 4개 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이제 4개의 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추종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세상 지혜를 높이는 문제 때문이다. 이 세상 지혜를, 이 헬라 문화권은요, 이 사람의 지혜,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배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 문제 이제 1장, 요거는 1장 10절에서 17절까지고요. 절입니다. 이거는. 자, 이 세상 지혜를 높이는 문제는 1장 18절에서 2장까지의 문제입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표시입니다.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한 오해 문제입니다. 자, 그게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영적 교만 문제입니다. 영적 교만 문제가 이 4장에 이렇게 사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그랬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자, 이것도 한번 쭉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결혼. 자, 결혼, 독신, 그리고 이혼, 재혼 문제죠. 이게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과 또 독신, 이혼, 재혼 문제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워낙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취식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취식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취식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집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공적으로 모여서 집회할 때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그게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 이게 15장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에서 10장까지 세 개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를 해보면, 자,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상, 제물, 취식 문제 그 자체죠. 자, 그것을 이제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절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그 모범을 절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9장입니다. 9장.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교훈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을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 권면을 하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쭉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집회 시에 발생한 문제가 11장에서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부분으로 또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쭉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11장에서는 뭐냐면 교회 내 참회의 위치와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내용입니다. 11장. 교회 내 참회의 위치와 질서 문제. 자, 12장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잖아요. 그 은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막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이에요. 자, 13장은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찬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죠.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은사 중에서 방언과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유익할 수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졌는데요. 11장에 성찬식 문제도 빠져 있어요. 성찬식 문제도
성찬식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리고 이제 공적 집회에 대한 집회 시 이제 질서에 대한 최종 권면입니다. 권면이 이제 14장이죠. 14장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은 부활이고 16장은 이제 종결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도입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쭉 먼저 이게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교회다 하고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게 도입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을 바로 들어가서 너희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지도 않은데 너희가 왜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것은 침례를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다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지혜를 높이는 이 문제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 이거 별것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만. 왜?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알 수 없다. 하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너희들이 왜 분쟁을 일으키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걸 이제 먼저 말을 하면서, 자,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농사의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이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이제 건축하는 데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터가 뭐냐? 교회의 어떤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다, 터. 터가 단단하냐? 아니면 모래와 같은 데냐? 거기에 따라 완전히 건물이 달라지잖아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위에 건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건축을 할 때 어떤 걸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공력은 불로서 나타낸다. 불이 확 지나간단 말이죠. 불이 지나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사역자, 사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사도인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우선 먼저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겸손과 사랑과 또 핍박과 복음 전하는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4장.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음행죄가 누가 자기 아비의 철을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동침을 낸 겁니다. 음행죄죠. 간음죄죠. 그 간음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를 한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징계를 내려서 뭔가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방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죄를 방치하면 누룩과 같은 어떤 현상이 되어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되고 오염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변질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 사람은 출교해라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교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장 내용이고요. 자, 6장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을 한 겁니다.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결론이 안 나니까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소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만약에 세상 법정으로 가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굳이 그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그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음행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래서 이 몸으로 창기와 음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 바로 6장 내용입니다. 6장 내용.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 7장은요. 이제 결혼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이 이기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뭐 독신주의자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박한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서로의 의무를 다해라. 부부간에 또 서로의 의무를 그러니까 그 서로 분방하지도 말고 같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부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이혼은 믿는 가정에서는 이혼하지 말아라. 양 부부의 배우자가
간음, 음행죄를 짓는 것 외에는 이혼 불가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그거는 권도,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권도라고 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하는 문제도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만약에 재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 안에서 해라. 형제와 자매 등 안에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결혼 문제, 결혼과 또는 독신, 이혼, 재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이 문제는, 자, 우상의 재물 취식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8장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양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이 이미 약해지고 양심이 이제 이미 양심이 완전히 연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분별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판단이, 저 우상의 재물인데, 저 우상 숭배인데. 근데 이제 먼저 된 자가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서 실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고기로 인해서,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9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 사도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나라고 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왜 정말 밭을 가는 소가 그 채소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생활비도 보조받을 그 권한이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그 모든 것을 권리를 다 안 쓰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내가 내 권한을 다 안 쓰는 것이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자유자다. 자유자지만은 내가 여러 모양의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 경기자의 그 예를 들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쭉 얘기하면서 그 운동 경기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다. 그 절제의 삶에 대한 부분, 권리와 자유는 있지만은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못해서 징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그 사례를 10장에서 이제 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죄도 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 않았느냐. 하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유를 또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하면 반드시 징계받을 수 있다. 그게 경계시키는 겁니다. 경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제물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문제는 이제 그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자, 10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즉 우리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1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집회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교회 내에서 자매의 위치와 질서, 교회 내의 자매의 위치와 질서는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본성으로도 순종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게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매는 순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아주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분별하게 함부로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살피고 그 성찬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징계도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징계받는 자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은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많은 다양한 은사를 준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독선이고 교만이다.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속성 15가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15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모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를 하죠.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도 낫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언도 할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례를 따라서 해라.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집회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장 내용입니다. 14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이제 부활 문제인데요. 이 부활은 먼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 종류의 형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다 똑같은 몸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또 물고기의 몸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영광도 다르지 않느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우리 지금 이 몸은 욕된 몸이에요.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우리 이 몸은 지금 약한 몸이잖아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이 몸은 육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이제 15장 내용입니다. 15장.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4절까지가 마지막 권면과 안부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서 또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이 프린트물 드렸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프린트물을 잠깐 좀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요. 14페이지 손가락 표시 그 위에 부분을 보면요. 15절 2장 15절 말씀인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의 말씀의 뜻 이렇게 해서요. 이 말씀에서 아무에게도는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과 관련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계시된 모든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의 죄성과 무지와 마음의 상태 등을 다 이해함으로 판단 또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또 손가락 표시 있죠.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점. 자,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말로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먼저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을 말한다. 이에 비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나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표현하는 말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거듭나긴 했으나 아직 영적인 것을 추구할 줄 모르는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어서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검은 보석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 있는 손가락 표시요.
5장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와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이거는 판단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말하는 판단은 형제들 사이의 개별적인 일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적인 판단을 말한다. 그러나 6장에서의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적 판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5장에서 교인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개인을 회개하게 하여 바로잡고 교회를 정하기 위해 징계 차원에서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판단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6장에 들어서서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가는 것에 대해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 심판에 동참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임을 드러냄으로써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 없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짓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그 손가락 표시요. 27절에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육체를 이제 복종시키는 이유는 잘못하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 이유로서 바울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쌓았던 상급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버림이 될까에 해당되는 원어의 의미가 불합격자가 될까 함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제하며 더욱더 복음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자, 그래서 구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저기 위에 첫 번째 그 손가락 표시 보면요.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당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이다. 편당이 생겨 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분명히 가려지는 좋은 면이 있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은사가 없느냐. 자,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요. 35페이지에 손가락 표시 29절에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의 뜻은 이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전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침례의 참된 의미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침례를 받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자신의 옛사람, 죄의 몸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장사시키는 행위이며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약속된 딱 1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두란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